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자초한 가시와 올무, 후회의 눈물 전에 회개의 눈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풍요의 악의 지다, 재앙받고 호소하고 구원받다, 반복되는 폐역에 악에게 시달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지일관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야단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길갈, 대단한 곳이었죠. 요단 도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임해 온 하나님 사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즉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 둘째,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 셋째, 내가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 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통보를 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기에 그곳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다음에 사사기의 역사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이어집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는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소 잃고 외양간 꽂히듯 죽을 때가 되어서 절규하기보다 미리 경고하실 때 한 발 앞서 정돈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는 그 내용을 해석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소임을 다하여 땅을 제대로 분배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배분받은 곳으로 가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와 그를 보필한 어른들이 산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세대는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고 지도자 세대가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백성들이 왜 어떻게 후세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할 수 있었을까요?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 이민자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정평나 있죠. 그런데 이민 온 1세대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없다고 합니다. 해당국 나라 교회에 가 있나 보면 대개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토록 어렵게 키운 자녀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가? 사는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이지만 오늘날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그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지적 속에 있습니다. 왜 이 땅 주민과 약속을 하여 그들의 단을 헐지 않느냐? 내가 사는 땅 주민과 내가 한 약속은 무엇이고 내가 헐지 않은 단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했다면 곧바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땅, 새 환경에서 내가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참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흉내만 내는 거짓 신들에게 절하여 참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은 적들에게 노략당하고 대적들을 만나도 그들 앞에서 패주하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하시죠.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습니까?
아래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가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가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사를 세우사 건져내셨다고 역사가는 적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에 대해 백성들은 사사의 말도 청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거짓 신들을 계속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은 조상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사는 동안 슬피 부르짖는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의 신관과 신앙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 돈신, 성신, 자기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쫓고 연대하지 말라 하신 거짓 신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주는 주님이어서 잠깐 섬기는 것이지 자기들을 간섭하고 양육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철저히 관계 맺는 하나님이신 줄은 몰라도 철저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통스러울 때 울부짖다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 구원을 받으면 또 편해져서 문제가 해결됐다 보고 다시 자기가 토한 옛것에 도로 눕는 악순환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 고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을 뿐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아니 어느새 백성들을 둘러싸고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잔당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 말씀하신 단서조항에 근거합니다.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팔레스틴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자 조금씩 하겠다 하신 말씀이 다시는 않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않나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후대에 직접 본 사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후세 신앙교육의 실패를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열국을 머물러 두셔서 속히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이집트 탈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사라져 간 뒤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같은 말씀을 받고 세대를 이어 한 하나님을 믿게끔 되었습니다. 실천하고 안 하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뿐 아니라 내 자녀, 동료 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도전받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그들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가고 나서 그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내 자손과 친구 교인에게 전하고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선용하여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계대되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